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인 성경 맛보기 빌립보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하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친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까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다음 구절인 1장 12절부터 30절 마지막 절 30절까지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이 안에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결과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나올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밝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다른 동기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함입니다. 어떤 다른 동기가 있는지 또한 우리가 배워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을 사도 바울은 큰 단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밝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이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락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결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란
말을 하면서 쭉쭉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나의 당한 일이란 말은 과거에 자유롭게 널리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구금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항상 사슬에 묶여 있는 자신의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자신의 그 고난을 길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고난을 길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또는 궁으로 번역된 이 프레토리움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레토리움. 이는 그 집정관이 거하는 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말을 속주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총독의 관절을 의미하는 말로 이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왠지는 우리가 빌립보서 서론 시간에서 왜 여기가 이제 빌립보가 어떤 식의 식민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퇴역 군인들의 이제 이쪽에 정착시키면서 여기를 이제 작은 로마화 시킨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그들의 습관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갖다 군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프레토리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나가 있던 그 군인들의 그 야영지에서의 막사인데 지휘관의 막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정착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총독이 사용하는 관저라는 의미의 말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는 에베소와 가이사랴에도 이 프레토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이 그 둘 중 한 군데에서 기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지키던 이 군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위해 매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가 투옥 상태에서 보여준 이 정신적인 이 기상, 점진적인 기상을 보고 감동했을 것이 분명하리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 본을 보여준 거죠. 본을. 이 바울이 이런 본을 보여주면서 바울과 함께했던 이 동역자들을 고무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결과, 네? 바울과 함께 했던 이제 그 동역자들이 움츠러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다음에 이제 다른 동기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최후에 가서 바울이 자신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고 있죠. 감사할 수는 있지만 투기와 분쟁, 다툼, 심지어 그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지적합니다. 이 상황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이 문제를 삼은 것은 복음 전파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동기였죠.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투옥된 이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한 결과로 얻은 이 평판을 질투하면서 바울을 추월해야겠다라고 이제 그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왔던 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고통을 줄 요량으로 이제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근데 뭐 바울이 이런 걸로 그렇게 흔들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화를 낸다든지 인신공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 오직 이제 그리스도가 전파됨 아니냐, 뭐 어떤 마음으로 전파를 하든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여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만 딱히 더 이렇게 행동을 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절부터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신앙적 배경.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직면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었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이 어떻게 보면 적개심이죠. 적개심과 도발적인 태도를 감수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적 시선으로 봤을 때 정말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할 정도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태연하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는 인간적인 견지에서 친구들의 기도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올 성령의 확실한 도우심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우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관대한 공급이라는 뜻과 떠받치는 힘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묘사된 종류의 이 확신인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욥기 13장 16절이 생각난 듯 합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에 의해 석방되리라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욥처럼 이제 자신의 사건을 하늘의 법정에 호소할 때 정당하게 판결되리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간절한 기도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앞으로 목을 길게 빼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간절한 기도가 앞으로 목을 길게 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어의 앞에 붙은 접두사는 다른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건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사도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분이 진정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두 대안 중에 어느 것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과 계속 살아서 그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양쪽에서도 두 개가 이제 똑같이 강한 외부의 힘으로 그를 짓누른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계속 즐기는 것이었고 자기 주인을 섬김으로 더 많은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죽음을 아주 유익하게 봤는데, 신자들에게 죽음은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임재의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죽음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저문 그 저편에서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 생각의 한계일 뿐입니다. 떠나서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배가 닻을 올리거나 텐트를 철거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대응하는 명사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양쪽을 깊이 생각하고 비록 그가 하나님이 어느 쪽을 허락하실지 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일하도록 세상에 남게 하시리라는 것을 얼추 느끼게는 되죠. 그에겐 떠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가 계속 현세에 남아있는 것이 좀 더 유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진보, 믿음의 진보를 이루다 할 때 그 진보, 믿음의 이 성장과 넘치는 기쁨이 그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그 위대한 부르심 안에 그가 스스로 찍찍질하는 그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기쁨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자부심과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막바지로 오게 됩니다. 막바지로 오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냐면, 그, 이제, 바로 전에 그 배웠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제 사도의 기쁨이 될 삶으로 성취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성취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취를 이뤄야만 한다 라는 취지로 이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진보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부터 복음이 드러날 때 복음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책무가 하나 있는데, 생활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치라는 말이 유래되었는데, 이 단어는 종종 시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하게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권이 힘을 발휘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늘의 이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대와 어려움 앞에서 굳건히 서야 할 필요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에베소서 6장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이 어려움 앞에 굳건히 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이렇게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용된 낱말은, 말이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이라고 할 때 사용되어 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제 모펫의 번역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대적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인간적인 용기로 무장한 것이 아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그 자신의 양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구원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받게 하심이라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이면에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깔려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인 까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오늘날 운동선수라는 단어의 어원인데요. 여기서 싸움으로 번역된 단어의 배후에는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빌립보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이제 그 사도의 삶의 특징인 그 수고와 싸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일을 해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을 받아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인 그 수고와 싸움을 받아들여서 거룩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수고하셔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